귀한 기도를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 중에 찾아오는 그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복스럽고 또 고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소망을 또 붙잡고 또 용기도 얻고 또 우리가 서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을 그저 저의 일방적인 그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이 교과 시간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괜찮다면 오늘 함께 오늘의 교과는 이제 또 마지막 교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 좋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13째 이 마지막 교과입니다. 성경 해석학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한 주 이렇게 한 길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깨닫고 또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왔고 또 살펴본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또 숙지하셨다면 아마 또 많은 부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의 이 마지막 교과는 이 배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한 대로 그 기억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럼 우리 이 기억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혹시 교과책이 있으신 분은 함께 읽고 또 없으신 분은 야고보서 1장 22절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듣기만 하면 자칫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듣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듣기만 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때로 자신을 속이게 되고 또 남을 속이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hearer,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doer,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의 이 교과의 내용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저의 설교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이렇게 말씀이 잘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성경 연구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배운 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육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학습 효과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알려진 통계입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테스트 해봤을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또 보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 적고 또 소리로 내고 반응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학생들과 다 비교해 봤을 때 그 학습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듣고 보는 것을 내 몸으로 이렇게 체화시켜서 그것에 반응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배운 것이 가장 잘 이해가 되고 또 내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교과책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서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이 단지 이 서두에만 있는 게 아니라 22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 왜냐하면 이게 그 책의 인클루지오 마치 엔벌롭처럼 혹은 북엔드처럼 맨 앞과 맨 뒤에 잘 이 말씀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1장과 22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들이요? 지키는 자들. 그렇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많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참된 복이 이르러 오겠다. 그래서 읽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읽고 듣는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것을 완성하는 길은 그 말씀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아주 온전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여기 뒤에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모본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영감적인 모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교과 서두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한 모든 것들을 뭐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렇죠?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듣는 그 말씀 자체가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려면 우리 안에서 그게 효과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읽고 듣는 말씀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참 고맙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제 일요일 부분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것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어쩌면 우리는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실천 방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배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을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최근에 언제 여러분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수희집에 가서 우리 딸한테 I love you. 아, happy 예. birthday 그러고 예, 감사합니다. 밤에. 예. 그게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이 한 분도 없을 줄 알고 참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쑥스러워요. 그리고 뭘 이 나이에, 그렇죠? 그리고 뭘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뭘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뭘 그 사랑은 그냥 속으로 하는 거지 뭘 말로 그렇게 굳이 표현해야 되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형하고 이제 이렇게 카톡을 나누면서 사랑해 형, 제가 이제 딱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도 저희 형에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참 그렇게 할 때였어요. 뭐 긍휼을 베풀고 그렇죠. 친절을 베풀고 이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모든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참 설교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있게 외치다 보니까 저도 내가 이걸 못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동안은 안 해왔던 것이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해도 내가 말로 혹은 글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그렇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친절하고 그렇죠? 화평케 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뭐 이웃들에게 혹은 뭐 교우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좀 표현도 하고 또 좀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배운 것에 대하여 제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렇게 배우신 것을 어떤 형태로 여러분의 삶에 실천을 하십니까? 한번 좀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혹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떠한 때에 뭐 이렇게 여러분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 보십니까? 근데 그거 계산하고 실천해야지. 오늘 요거 배웠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변해 있어요. 예. 예전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하고 웃을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봐도 왜 이렇게 좀 실정한 사람 같아. 우리 신랑도 봐도 너 어디 좀 이상하다. 또 네. 화가 나야 되는데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Have a nice day 하는 게 이렇게 내추럴로 하면서 아침에 제가 이제 직장에 일을 가면 교대를 해주는데 저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들어가고 하루 일을 어떻게 하나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나도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지금 제가 쭉 하나님을 26살 때부터 정말 무당의 몸 믿듯이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는 그 시간을 보낸 결과가 네. 오늘 뭐 이거 성경 이제 21일 날 배웠으니까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오늘부터 하자 하고 이제 표를 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돌아보고 이 여지껏의 그 결과가 돌아보니 내가 이래 변해 있네. 어떨 땐 서프라이즈 폼이
네. 참 제가 놀라워요. 내가 봐도 창피할 정도로 놀라워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는데 돈이 안 드는 미션이 하나 있는 게 웃는 거, 네. 스마일, 그 표정.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남편하고 싸워 나가갖고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 내 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날 보면 괜히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팍 나빠져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남한테 이렇게 나쁜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산다. 이게 고쳐서 주신 거 어때서 감사해요. 그냥 네. 저의 간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계속 교과 나누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그렇죠? 내가 꼭 어떤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 진짜 우리의 그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goal이에요. 그렇죠? 목표이고 그 goal에 도달하기까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때 내가 이때 이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이런 어떤 그 생각들 또 결심들이 자주 우리를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 이제 교과책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성경 연구를 하는 목적은 많은 지식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와 더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거를 챕터 하나 읽었으니까 오케이 오늘은 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말씀을 연구할 때도 그렇죠. 챕터 1 오늘 끝났으니까 오케이. 다음 챕터 2 아이고 참 기네. 그래도 오늘 어쨌든 이 긴 장을 내가 소화해냈으니 오케이. 내가 대단해. 그렇게 정복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챕터 한 장 한 장 정복해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장 한 장을 넘어갈 때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에 복종을 했는지 그렇죠? 이 말씀이 나를 정복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서 배어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그 12절부터 16절을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좀 다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우리 어느 분이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제 말씀 읽으셨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도 언급을 잠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께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구원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그 뒤에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렇죠?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고 모든 수고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가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룬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구원을 내가 만들어내거나 하나님께 막 조르거나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희미해지거나 때로는 없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죄의 파워,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매일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구원, 그것은 바로 그 죄의 그 presence, 죄의 그 존재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계셔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받은 구원을 여러분이 work out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work out.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work out. 월카웃. 네. work out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그 gym 용어로 바꾼다면 그 gym 있죠, 그죠? 우리가 운동하는 곳 gym 용어로 바꾸면 그건 workout이에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의미가 분명해지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시고 사실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밥만 먹고 꼼짝 안 하고 만약 계속 누워만 계신다면 여러분의 그 생명력은 매우 급속하게 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숨만 쉴 뿐 모든 신체 기능은 다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생명마저 끊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게 고안이 됐어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육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다 경험 다 이미 하셨고 지금도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량은 감소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채우는지 알고 계시죠? 지방이 채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BMI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뭐 Body Mass Index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체질량 지수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그 많아지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적정량을 유지해야 돼요. 내 키와 몸무게가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면, 월크아웃을 안 하면 그 BMI가 계속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비만 그리고 이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완전히 몸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 우리의 근육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이건 점점 사라지고 약해져요. 그럼 나중에는 기능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스키니하다 그래서 그 이제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날씬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슬림하기 때문에 모든 게 오케이처럼 보인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날씬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운동을 안 하면은 그 날씬하다 그래서 그게 다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다 지방이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날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운동을 안 하면 좋은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근육을 사용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신체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받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달란트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요. 월크아웃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월크아웃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받은 구원을 운동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는 그저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월크아웃 해야 되고, 그렇죠? 스마일을 통해서 월크아웃 해야 되고, 친절을 통해서 월크아웃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고 방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받은 구원을 월크아웃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 4장 4절에 186쪽에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다른 성경절들로 그리고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뿐입니다. 그렇죠?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운동하기 귀찮아요, 여러분. 그 운동이 여러분 보통 그 노력이나 이 인내가 아니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자아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운동은.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뭐 요즘처럼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는 운동을 해야 면역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8가지 건강 법칙을 우리가 다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기 위하여 8가지 건강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뉴 스타트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차제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또 계속해서 keep up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 교과책 아랫부분에 보면 186쪽 아래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의 이 교과 주제와 관련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가운데. 그런데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 중요한 거를 놓치지 않고 계시냐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만 물으셨다면 이거 기록됐고 저거 기록됐고 이것은 이 의미고 저것은 저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네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뭘 질문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무엇이 기록된지는 알겠어요. 의미도 알겠어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은 어떻게 그 말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느냐를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록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지식적인 건 알겠어요. 이제 참 고마워요. 참 기쁘고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 연구에 이 성경 해석에 여러분은 궁극적인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 다음 188쪽에 보시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경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글과 또 시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위를 드러내실 때도, 또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것도 모세의 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 복잡하고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 항목이 많은 그 아주 딱딱한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많은 이 신자들이 또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잘 언급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선지자의 글, 시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이 영생을 주는 성경이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엔 바뀌어졌나요? 그게? 그 밸류가 바뀌어지고 가리키는 게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 구약이나 오늘 우리 구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그 구약에서 말씀한 모든 것들을 또 실천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봤어요. I have come to fulfill the law. 내가 이 모든 말씀을, 구약의 이 성경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 의미를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너희가 혹시 이걸 잘 이해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 뜻대로 해석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이런 의미이고 또 이런 삶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생애를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부분에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보내는 교제의 시간. 이제 이건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경을 가지고 보내는 교제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교제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그 바램이라든지 이렇게 참 살면 좋겠다,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그 체면을 많이 차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그 교과부터는 우리가 또 오픈해서 이 교과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체면 차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어스틴인데요. 3년 전까지 제가 달라스 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가지고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부흥회나 막 이 뭐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서 계시록 막 이렇게 하곤 했는데 네. 그것보다 이제 우리 교우들끼리 다니엘서 하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한 챕터 한 장 한 장씩 돌아가면서 맞춰가지고 연구하고 그 안식일 시간에 쉐어하면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다 못한 거 오후에 또 가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느 집에 모여서 교제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고 떡을 나누게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 연구하면 조금 얼마 하다가 못하고 했는데 책을 놓고 하니까 그 책이 끝날 때까지는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1년 동안 다니엘서 계시록을 1년간에 걸쳐서 전반기 후반기에서 이 두 권을 끝냈어요. 네. 또 한 해는 성경 통독을 다 했어요. 네. 2년 동안을. 근데 그걸 퀴즈를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숙제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학교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뭐 순서 쓸 게 별로 없고 이러는데 순서도 정하기 힘들고 교인 수도 적으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그 퀴즈 나가는 거 이 프린트해서 그 전주에 주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쉐어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게 네. 그걸 진행할 수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성경책으로 어떤 교재 하나 놓고 한다기보다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연결도 잘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요즘에 목사님 지금 시편이나 지금 소선지 써가지고 꼼꼼하게 깊이 있게를 쭉 하니까 되게 뭐 이렇게 지루함이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유익이 된다고 하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정말로 좋은 그런 말씀 연구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3, 4, 5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면 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자리에 있질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꼭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그 좋은 성경 연구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유지해 가는 것은 신앙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을 더 좀 제가 듣고 싶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과책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할 것이다. 그렇죠? 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열게 된다면 아마 말씀 속에서 분명히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이제 좋은 그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택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정말 그 프라임 타임을 놓치고 나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뭐 까똑 뭐 이런 게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메일이니 뭐 무슨 메시지니 뭐 전화니 뭐 바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맥이 자꾸 끊겨요. 그런 중에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끊깁니다. 그리고 또 뭐 저 경우는 또 막 이렇게 수시로 나가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택하고 또 조용하게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거는 뭐 어디든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침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공부방일 수도 있고, 그건 어디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날이 좋은 경우는 뭐 정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야대일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내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성경 암송, 이런 것들이 주는 그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암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를 또 다음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늘 이 말씀대로 생활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또 내 입으로 그 말씀을 바깥으로 내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가득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소로, 우리의 또 친절함으로, 그리고 또 사랑의 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평생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끈을 놓지 마시고, 그렇죠? 말씀의 끈, 또 희망의 끈, 또 서로 교제하는 그 우정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올바른 교제와 관계 속에서 아무쪼록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성경을 잘 연구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 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신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를 또한 고민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